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고 나서 한 100년쯤 뒤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 해방돼서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말씀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이 말라기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린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 사랑했냐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했는데 사랑을 받은 이들이 난 사랑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면 이 제사를 드린 이들이 자기가 드린 제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들은 난 드렸다고 계속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된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성령의 사역이 소통의 회복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어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번역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법조문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 법 자체를 우리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법을 잘 해석해 줄 판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맡은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질책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 제사장에 대한 질책은 3가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제사장만 보면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인들에게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집단 내에서는 늘 추앙받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절기의 희생의 똥, 바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제사장을 벌하셨지만 그 직분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지만 예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11절 말씀부터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바진다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한 것뿐 아니라 결혼한 배우자와는 또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통역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한 그 근거로 삼은 것이 뭐냐면 일상생활의 무너짐입니다.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가정에서의 예배가 실종됐고 가정에서의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배당에서 드렸던, 즉 그 집회 현장에서 드렸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나는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 드렸다는 겁니다. 헌금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가인의 제사 안 받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내 것 안 받냐고 따진 겁니다. 내 자세를 점검하려 하진 않고요. 어떤 자세였을까요?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 형제를 증오하는 마음, 형제를 시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가인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번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은 종교적 언어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요? 때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 될 제사장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우리는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는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라고 핑계대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혀 받지 않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이 가장 가까운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멸하고 교회 다닌다면 조롱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유는 배타성 때문입니다. 집단적 열광 때문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게 멸시받는 곳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반대였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쟤는 왜 죄인인데 너희들 같이 있어?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왜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을 도와? 이러면서 시기 질투 받았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입으로 자랑했던 십자가는 죽음인데 내가 죽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고,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선물을 통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기회만을 엿보는 뇌물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질책하셨지만 예배 자체를 완전히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말씀이 중단된 시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가 있던 시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통역가로서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역가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종교적 언어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어머니, 어떠한 아버지, 어떠한 자녀, 어떠한 형제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먹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노래하는 너의 귀한 마음을 사랑하는 아이야. 소중한 사랑아, 나는 너의 방패 가장 큰 선물이라. 내가 너의 중심을 알고 내 마음에 하늘 소망을 주며 너의 모든 슬픔의 시간들을 다 알고 내 품에 안고 있단다.
소중한 사랑아 나는 너의 맘에 가장 큰 선물이라